2024년 4월 2일 화요일 다니엘서 2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참 지혜자의 길입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1절부터 13절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의 위기와 기도 14절부터 23절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현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꿈 해석 24절부터 45절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절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의 존귀 46절부터 49절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바벨론 문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놀라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현명한 통치를 위해서 엘리트 그룹을 운영했다는 점도 그런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제국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불신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진짜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 짝퉁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짝퉁 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천문학과 수리학, 점성술과 주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국 안에는 뛰어난 점성가와 주술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여겨졌지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들 지혜의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고 그렇기에 꿈 해몽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왕은 궁중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려고 했고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억지에 대하여 바벨론의 술사들처럼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풀어주었습니다. 영국에서 흑사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전염병이 생겼느냐고 원망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여 이제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전염병이 멈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함께함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고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은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자들의 거짓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지혜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이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었다고 소개할 뿐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변명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셋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